다니엘서 8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이 네 나라가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신세계 질서는 어느 시점에서 전 세계의 정치 체제가 더 이상 분열되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의 통치와 지도력 하에 있을 것이라는 음모론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일으키고 세계의 힘을 붕괴시킬 것입니다. 신세계 질서의 매력은 전쟁과 정치적 투쟁의 세계를 없애고 빈곤 질서와 기아를 근절하겠다는 약속을 세상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목적은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논쟁을 떠나 세계적인 평화를 통해 전 인류의 필요와 희망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 세계가 신세계 질서의 잠재적 지도자로 여겨지는 온 지구를 통치할 적 그리스도에 의해 통치될 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022년 3월에 개최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분기별 회의에 따르면 현 대통령은 CEO들에게 신세계 질서가 오고 있다고 연설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의 발언은 1990년대 조지 부시 시니어스가 세계 질서의 도래를 처음으로 발표한 이후 음모론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온라인상의 대화를 촉발시켰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나라의 팩트체크 기사에 따르면 바이든이 신세계 질서에 대해 말할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언급하였고 모두가 그가 말한 것으로 인용되었다고 생각한 것처럼 군사적으로 단일 통화를 가진 세계 정부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때입니다. 신세계 질서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바이든은 세계가 1946년 이래로 자유주의 세계 질서에 살고 있고 이는 유해 날에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신세계 질서를 적 그리스도와 연관시키는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세계 지도자인 짐승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단일 세계 정부의 가장 큰 영향 중 하나는 경제 부분에서 경험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짐승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에게 자유와 속박을 강요하여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경제적 또는 재정적 거래를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적 그리스도가 현금 없는 사회를 도입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여러 성경학자들이 적 그리스도가 사회의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현금 없는 사회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금을 사용하는 한 거래는 개인적으로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통화가 전자화되면 모든 거래가 감시될 수 있습니다. 무현금 사회는 적 그리스도 전체주의 정부가 시민들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저는 그것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짐승의 표와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은 적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그는 모든 자, 즉 작거나 큰 자, 부자와 가난한 자나 자유하고 매인 모든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고 팔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세상이 그의 통치와 그의 통치 아래 있게 될 때가 가깝습니다. 그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매우 비정상적으로 될 때 당신은 사회에서 동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현금 없는 사회와 잠재적으로 단일 세계 통화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예측이 됩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적 그리스도가 세운 단일 세계 정부가 모든 나라를 통일된 경제 아래 있게 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표는 실제 물리적 표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의 기술 발전과 매우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2017년 독일 은행 최고 경영자 존 크레는 다보스를 통해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한 2017년에 스웨덴 소비자의 약 20%만이 현금으로 지불했을 때 10년 후인 2027년에는 아마 현금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당시 스웨덴은 지폐와 동전 사용을 근절하려는 움직임의 최전선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호주는 빠르면 2022년에 현금 없는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몇 년 전 인도 정부는 시민들이 현금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도록 하는 화폐 비활성화 프로세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디지털 결제 메커니즘에 대한 높은 평가가 있습니다. 쇼핑 후 현금 지급 카드가 결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송금은 필요한 지불 영수증을 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전화로 이루어집니다.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필요성은 많은 양의 돈을 옮기는 위험을 피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에 의해 주도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디지털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더 편리합니다. 디지털도 돈을 송금하는 것이 실용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물리적으로 현금을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안전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 높은 수준의 디지털화로 이동함에 따라 수표는 쓸모없게 되었고 직불 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디지털 혁명의 최전선에 있는 스웨덴이 2023년이면 최초의 현금 없는 사회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사람들의 손에 마이크로칩을 넣는 것과 관련된 현금 없는 사회의 대안적 수단이 이미 일부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단 그것이 성공하면 많은 다른 나라들도 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보고는 지난 2년 동안 세계적인 사건들로 인해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더 많은 미국인들이 현금화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기 위해 비접촉식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1일 미국 스퀘어 판매자의 약 8%가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2020년 4월 말 이전에 사실상 현금 없는 사업체 수는 31개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2033년까지 현금 없는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짐승의 표식의 시행을 안내하는 인프라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를 보십시오. 100년 전에는 ATM 직불 카드와 디지털 통화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기술 발전이 지난 세기에 일어났습니다. 벤모, 페이팔, 애플 지갑 및 아마존고와 같은 다른 예가 널리 사용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사탄이 주님께 이 세상의 왕국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것을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고 이 세상 왕국은 정말 악마입니다. 예수께서 이 나라들은 너희 것이 아니라고 하셨을 때 사탄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경배할 자라고 사탄에게 선포하시면서 바로 잡으셨습니다. 마귀는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신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체계들보다 높은 곳에 둘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가 적 그리스도와 함께 할 일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왕국들을 그의 발 아래에 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세계 질서가 곧 추측에서 현실로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때부터 그것을 오래전에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단일 세계 정부라는 개념이 경제와 군대에 대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세계 질서 동안 개인은 오직 짐승의 표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세계의 왕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과 그의 백성을 치러 함께 모일 것입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때가 이름에 세계 군대가 주님과 그의 백성을 대항하여 연합할 때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리스도와 싸우기 위해 짐승의 우산 아래로 모여들 것입니다. 만일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세계 강국으로 삼았던 시대에 세상을 다스렸다면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세계 질서는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의미하는 중요한 포인터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에 따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신세계 질서의 정책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항하여 설계될 것입니다. 그러한 정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타협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짐승의 표는 악마와 동일시하는 매체입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따라 누구나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신세계 질서에 대한 추측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큰 신호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지 않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자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한 것입니다.